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야곱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할애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아주 적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삭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삭은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자손적인 면에서도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골고루 복을 받은 사람, 평범하지만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슨 말이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웃음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삭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왔던 자가 바로 이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세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삭과 같이 평생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주 평범한 이삭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텐데요. 이 말씀은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때에 흉년이 들게 되어서 이제 먹을 양식,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삭의 본래의 직업은 양치는 목축업입니다. 목자입니다만은 블레셋 그랄 지역에 와서는 이제 농사 짓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목자인 자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생소하고 매우 서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유심히 보고 따라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농사도 제대로 져보지 않고 기술도 잘 모르는 이 이삭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처음 농사를 졌는데요, 엄청난 수확을 누렸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은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풍작 내지는 풍년일 때는 약 25배에서 50배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만큼의 그 25배, 50배의 수확을 얻었을 때를 풍작이라고 말하는데, 이삭은 참으로 그것보다도 훨씬, 블레셋 사람들이 지었을 때 풍년보다도 훨씬 많은 갑절의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술도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농사도 제대로 져본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보지 아니한 그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5, 50 정도가 최대한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사람 소관이 아닙니다.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바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삭의 100배의 복을 얻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복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이와 같이 이삭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주 새순교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양주 새순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는 매일 요 모양 요꼴이냐? 왜 나는 매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내 종자는 그냥 안 돼.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한 면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구나.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대표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10명은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저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기복주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이 배경은요,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10가지.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멸절. 장자가 다 죽잖아요.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 사람들 다 죽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같이 한번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00년 이상 종살이했잖아요. 애굽에서요. 제대로 된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품삯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막 모든 것들을 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난 안 돼. 아이고, 나 뭐 이제 끝이야. 거기서 뭘 기대를 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창세기 2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삭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가축의 숫자가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거예요. 폭 증가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짐승의 숫자였거든요. 짐승이 많으면 저 사람은 거부고 짐승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짐승의 숫자가, 가축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힘이 많았다는 말은 그냥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얼마나 많았으면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해야죠. 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복을 기대 안 합니까? 왜 나의 직업만 믿습니까? 왜 나의 재주만 믿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왜 그 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주실지어다. 선포하는 것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맞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처럼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삭이 평범한 그였지만, 옆집 아저씨처럼 살았던 그였지만 그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정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믿나 봐요. 예, 그렇죠. 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냉소를 보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사라도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 너를 통해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당신이 꼭 들어가서 자녀를 있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응?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까지도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무엇했다고요? 웃었다. 엎드려서,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비웃었다.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내가 어떻게 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똑같이 여전히 사라가 속으로 무엇했다고요? 웃었다. 여기도 똑같이 웃었다는 말은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신은요, 불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불신은요, 큰 고통으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자녀들과 훗날에 이삭의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복을 낳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거나 불신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2022년도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평생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항상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인내와 믿음으로 넘어설 건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설 걸 넘어서지 않으면 막판에 가서 낙과가 돼요. 낙과. 여러분, 사과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성 없잖아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삭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사실 배 아프죠. 자기네가 안주인인데 자기네들보다도 굴러온 돌이 말이에요. 더 잘 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2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못되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시기하게 되면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다 메워버려요. 물을 메꾸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결국은 자기네들도 손해낼 텐데. 창세기 26장 16절에서는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가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은 이삭에게 있어서 이는 시련과도 같습니다. 아니, 이삭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 성품상으로 보게 되면 이 우물 뺏으려고 그러면 그냥 다투지 않고 그냥 우물 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삭이 한 일은 자선과 베품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뿐만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제 오늘 들으면서 해결될 텐데요. 특별히 여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편에서 보면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자, 여러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수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여러분 몰살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떠나갔죠. 뿐만이 아니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리고 막 온갖 친구들은 찾아와서 자기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정지하는 그런 모습 보고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잘 될 때 시험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의를 갖게 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계속해서 잘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중에 한번 브레이크를 왜 밟게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브레이크를 밟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얘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절대로 그렇게 막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넓게 하셨다는 말은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환하게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열어주심으로 나를 이곳에서 충만하게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셨노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셨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면 인간이 믿음 연약한 사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텐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나를 복되게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서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기라 하신지라. 아멘. 욥기서 42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똑같죠. 욥이
힘들었어요. 진짜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물론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힘든 거에 대한 고백은 했지만 그 원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10명은 이미 천국 갔잖아요. 다시 또 10명 7, 셋 20 자녀를 복을,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다는 겁니다. 극복한다는 겁니다. 넘어선다는 겁니다.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는 잠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경하다. 경하는 뭡니까? 그 가볍다. 근데 우리가 받는 영광은 중하다, 무겁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통과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뭐 내가 가진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근데 어려운 일을 탁 부딪히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뭐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분명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복이 있어요. 저 앞에 복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매일 우리는 목사님만 받는 복을 봐야 됩니까? 장로님이 받는 복만 왜 바라봐야 됩니까? 목사님이 받으실 때 장로님 받으시듯이 하나님, 저도 그 복을 저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가 잘 견뎌.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보면 영광을 나타나실 때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름 다시가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낸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꼭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 양주세술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와 신뢰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